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봉독합니다. 말라기 1장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제 성경은 1327쪽입니다. 말라기 1장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니라 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아멘. 이제 돌아오는 8월 15일 제 79주기를 맞는 광복절입니다. 지금 우리 여기 앉아 계신 분들 80세 되시는 우리 어르신네들은 아마 광복절에 그 해에 태어난 그 감격은 아마 어렸을 때니까 잘 모르시겠지만, 하여튼 그때 이 나라에 광복이 이루어졌습니다. 해방절이라고도 불려지지요. 이거는 성경에서 애굽, 우리가 잘 아는 출애굽기, 출애굽 사건, 그리고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돌아오는 그런 사건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광복이라고 하는 이 뜻 말입니다. 이 광복은 어두운 가운데서 빛을 통해 다시 밝은 세상이 왔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지요. 광복과 함께 오랜 억압에서 우리는 해방을 됐습니다. 그런데 해방은 됐지만은 여전히 우리 나라가 그때 공허함, 그리고 흑암, 혼돈, 이걸로 가득 차 있었지요. 결국 5년 후에는 우리가 기억하고 싶지는 않지만 6.25 한국 전쟁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잊을 수 없는 사건이지요. 여러분, 이 광복절 79주년을 맞는 이 주일에 우리의 자신, 그리고 우리의 가정, 그리고 우리의 교회, 이 나라, 이 민족을 생각을 하면서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음성을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먼저 오늘 이 본문 안에 이 배경을 좀 설명을 좀 해드리면 이해하기가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왕, 3대 왕이었던 솔로몬이 주전, 기원전 931년에 죽게 되지요. 그 뒤로 이스라엘은 남쪽과 북쪽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우리와 비슷하죠. 나누어지게 되는데 북이스라엘은 기원전 721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남유다는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받게 되어집니다. 바벨론이라고 한다면은 지금으로 말하면 이라크입니다. 이라크 그쪽이죠. 그래서 7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동안에 그들의 노예, 어떻게 보면 압제 속에서 이스라엘은 고통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이 바사라고 하는 제국에게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이 바사는 페르시아, 즉 지금으로 말하면 이란이 되겠지요. 그쪽 지역 이란에 의해서 바벨론이 망하게 됩니다. 그때 바사 왕 다리오가 여기에서 첫 번째 고레스죠. 고레스가 바벨론이 전부 그 식민지로 했던 그 나라들을 다 고국으로 돌려보내는 정책을 쓰게 됩니다. 그때에 이스라엘도 70년 만에 다시 유다로 본국으로 돌아오게 되어지죠. 그러면서 첫 번째 하는 일이 성전 재건이었습니다. 솔로몬 때 지었던 그 화려한 성전은 다 무너져 버렸고 다시 그때 총독은 수룹바벨이었는데 그때 성전을 다시 재건을 하게 되어집니다. 사실 여러분 그때 성전 재건을 위해서 많이 힘을 썼지만 그러나 방해하는 나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우지방에 있는 사마리아 지역 그리고 주변에 있는 지역에서 이루 말할 수 없는 성전이 세워진다라고 하는 것은 한 나라가 다시금 견고하게 세워진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 속에서 그것을 물리적으로 막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국에서 바벨론에서 돌아왔지만 성전을 세우다가 그만 주저앉아 버리고 맙니다. 이러기를 16년 동안 멈추게 되어집니다. 그때 다시 학개 선지자 스가랴 선지자가 다시금 그들에게 재촉을 합니다. 하나님의 전을 이렇게 놔둬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 이거는 기뻐하시지 않는다. 솔로몬 성처럼 그렇게 금으로 황금으로 세울 수는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산에 가서 나무를 베어다가 성전을 세워라. 하나님이 거기에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하면서 재촉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학개와 이렇게 스가랴 선지자 두 선지자가 재촉을 하면서 결국은 성전이 세워지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성전이 세워짐으로 인해서 끝난 것이 아니라 또 하나의 문제가 생겨나는데 이때에 그때 젊은이들의 마음, 백성들의 이 마음이 성전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만 마음의 뜨거움, 불이 다 식어버립니다. 그렇게 바벨론에서 올 때는 정말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다시금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을 거라 이렇게 그들이 다짐하고 와서 다시 새로 시작을 했는데 성전을 다 지어놓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미 불이 다 꺼져버렸습니다. 냉랭한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집니다. 예배 그냥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또 한 번의 신앙이 완전히 다 무너져 버리고 백성들의 마음에 어떤 불이 다 식어져 버렸을 때에 그 백성들의 불을 다시금 마음의 불을 붙이는 선지자가 있었는데 그때가 이 선지자가 말라기 선지자였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백성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금 뜨거워져라. 다시금 불을 붙이고 일어나자. 이게 말라기 선지자예요. 어떻게 보게 되면 저는 이 모습이 이 말라기 선지자가 선포하는 그 시대와 지금 우리들의 모습 시대가 거의 흡사하다고 봐집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해방을 맞이하고요. 이제 우리가 먹고 살 만큼 또 우리가 넉넉할 만큼 다른 애국에 가서도 여러분 우리가 길을 피고 허리를 피고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잘 사는 나라 이 정도로 잘 사는 나라가 되다 보니까 신앙은 다 식어져 버렸습니다.
예배도 형식적입니다. 분명 예배당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마음의 뜨거움은 다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오늘 이 주시는 이 말씀은 우리가 식어버리는 우리 이 마음에 다시금 신앙에 불을 붙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우리가 들으면서 다시금 먼저 내 심령이 좀 뜨겁게 불타오르고, 그리고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다시 끄집어내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해야 할 사람이 누구냐? 개혁이라고 하는 것, 다시 돌이키고 앞장서야 할 사람이 누구냐면은 리더다 이 말입니다. 리더들이 먼저 시작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모든 개혁은 다 리더로부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교회, 안 그러면 사회, 어떤 단체든지 리더가 문제다 이 말입니다. 리더가 뜨거워 보십시오. 양무리들도 뜨거워집니다. 그러나 리더가 냉랭하면은 양무리들도 다 냉랭합니다. 여러분, 리더가 강력해지면 그 단체도 강력해집니다. 그러나 리더가 무기력해 보십시오. 그에 속한 모든 사람들도 다 무기력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만큼 리더가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지금 식어져 버린 어떤 그 신앙,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제 지적을 하면서 가장 먼저 리더들에게, 오늘 보면은 제사장이라고 나오죠. 리더들을 먼저 책망을 하는 게 나와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이 리더, 영적인 문제는 리더들의 문제였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6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6절의 말씀입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했대요. 제사장들이, 리더들이 말입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그리고 종은 그 주인을 공경을 하나, 내가 아버지인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여러분, 무슨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사랑이 완전히 식어버렸어요. 공경함이 없어요. 영적 생활 아주 바닥이 나버렸어요. 무기력한 신앙생활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원인이 이스라엘 리더들에게 있다 이 말입니다. 제사장들아, 제사장들부터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공경하지 않는데 어찌 백성들이 공경을 하겠느냐, 이거이겠죠. 자, 먼저 이렇게 하면서 리더들은 첫 번째가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예배가 다시금 살아나야 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리더들, 하나님이 쓰시는 종들, 하나님께서 어떤 리더들을 들어서 쓰시느냐, 가장 리더들의 문제가 뭐냐 이거예요. 여러분, 리더들은요, 세상적인 실력이 없어도 괜찮아요. 세상적인 외모가 좀 떨어져도, 저처럼 확 떨어져도 괜찮아요. 배운 게 없어도 괜찮아요. 가진 게 없어도 괜찮아요. 결정적인 게 뭐냐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예수님을 공경하는 그 마음이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게 리더들입니다. 리더가 이런 예수님을 향한 그런 공경, 그 사랑이 있어야질 텐데 리더들이 없으면 거기에 셀이나 거기에 목장원들은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말라기 시대의 지도자 가운데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런 리더들이 없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라고 말씀을 외치는 자들이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데 누가 하나님을 공경을 하겠느냐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으면 나타나는 게, 첫 번째 나타나는 게 뭐인 줄 아세요? 예배가, 하나님을 내가 공경하지 않으면 예배가 형식적이에요. 그게 첫 번째 나타나는 겁니다. 아무렇게나 예배를 드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에 가서 첫 번째 예배를 딱 드려보면, 아, 이 교회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공경하는 교회인가? 그 예배 한 번으로 그냥 볼 수 있어요. 예배가 살아있고 예배가 정말 하나님께 향하는 그런 신실한 예배, 진정한 예배, 영적인 예배. 여러분, 한 번을 예배를 우리가 드린다 할지라도 이렇게 우리들의 예배가 좀 진실한 예배로 드려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게 하나님께 향하는 첫 번째예요. 그런데 말라기 시대에는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으니까 예배가 다 무너져요. 그냥 형식적이에요. 오늘 본문 6절에서 그랬잖아요. 너희들은 왜 나를 공경하지 않냐? 그러니까 그들이 얘기합니다. 아니, 우리가 왜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다고 합니까? 언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멸시했습니까? 라고 이렇게 반문을 하는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7절, 8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7절에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 그때 당시에는 성전 안에는 이 제단이 앞에 있어서 떡을 그대로 일주일 내내 떡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마다 그 떡을 바꿔요. 거룩한 떡에다 해서 누구도 먹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그 떡의 더러운 떡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주를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더러운 떡을 들여놓고도 말입니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을 경밀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8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한번 드려봐라. 총독이 기뻐하겠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을 여러분 그때 당시에는 제사를 드릴 때마다 빈손은 아니거든요. 항상 희생 제물을 가지고 와서 드렸는데 그 희생 제물은 흠이 없어야 돼. 아주 하나님이 정확하게 율법에는 어떤 거 가장 흠이 없는 거, 이렇게 제일 좋은 거 이렇게 드려야 하는데 저는 거, 병든 거 이런 것을 드렸다 이 말입니다. 형식적이었어요. 드리기는 드려야 되니까. 마음에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들의 그들이 이렇게 드리면서도 우리 다 했잖아요. 예배 다 드렸잖아요. 제사 다 드렸잖아요.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당시에 제사는 그야말로 희생이 따랐어요. 그냥 드려지는 것이 아니었거든요. 희생이 따라지는 것. 지금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는 꼭 여러분 우리들의 희생이 있는 거예요. 시간의 희생도 있죠. 가장 여러분 좋은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이 없어서 지금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 아니잖아요. 얼마나 바빠요. 얼마나 놀러 가고 싶어요. 얼마나 가고 싶은 데 많아요. 이 더운 날에 오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나 이건 희생이에요. 예배는 희생이에요. 우리가 드려지는 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쓰고 남아서 드려지는 거 하나님은 안 받습니다. 내 가장 귀한 거, 소중한 거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 선배님들, 어르신네들을 보면은 헌금 하나를 드려도 그 다리미로 데려가지고 지폐를 빳빳하게 데려서 드리기도 했잖아요. 가장 선별해서. 예배 자체에 여러분 희생이 포함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희생이 없으면 예배가 아니죠. 따라서 우리는 예배를 가장 귀한 시간에 드립니다. 가장 좋은 것 드립니다. 가장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우리는 예배를 드린다 이 말입니다. 13절을 여러분 보시기를 바랍니다. 13절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코웃음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여러분,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어지면 마음에는 없어. 그냥 눈에 보여지고 사람들이 보이기 때문에 하기는 해야 되겠고, 하나님 이거 싫어한다 이 말입니다. 한번 물어보십시다. 주일이 여러분 너무 빨리 옵니까? 늦게 옵니까? 또 주일이가, 또 예배가, 일주일 예배 그냥 한 번만 드렸으면 되지. 오후도 드리고 수요일도 드리고. 여러분 그런 마음입니까? 또 예배가 또 왔나? 여러분 이렇게 왔습니까? 안 그러면 아직도 주일이 안 오나? 좀 빨리 좀 오지. 아직도 금요일이가. 주일을 그렇게 기다리는 마음입니까? 안 그러면 하다가 바쁜데 또 주일이니까. 여러분 마음의 차이가 이렇게 커요. 우리는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거는 하나님의 일이 왜 많은가? 귀찮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대충 드려지는 거예요. 저는 거, 도둑질한 거 다 드리는 거예요. 그냥. 참 희한한 것은요. 그런데 더 이해할 수 없는 거는 9절에 보니까 9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또 이렇게 구하기는. 그렇게 하나님께 향하는 것은 마음껏 아니 그냥 대충 하고는 하나님 나에게 복 좀 주세요. 또 이렇게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나에게 복을 주세요. 나를 긍휼히 여겨 주세요. 하나님이 그것을 듣겠느냐 이 말이에요. 내가 그것을 듣겠느냐. 가증스럽다고 꾸짖는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장 여러분 내 거 귀한 거 소중한 거 내가 한번 드려 보십시오. 내가 희생을 한번 바쳐 보십시오. 하나님은요 그런 자의 예배를 받으시고 그런 자의 마음의 중심을 받으신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 것은 맞냐 이 말이에요. 그때 말라기 시대 때 백성들이 그랬다 이 말입니다. 세 번째로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찌 예수를 믿고 처음부터 그러지는 못하죠. 그러나 계속 시간이 갈수록 신앙생활 믿음 생활을 할수록 우리는 신앙이 좀 성장이 되져야 돼요. 좀 작년보다 올해 더 성숙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10년 전에 11년 전보다 지금이 훨씬 여러분 성숙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금 불편하게 살자. 목사부터 모든 성도들이 좀 불편하게 예수님을 위한 거라면 좀 불편하게 살자라고 이런 결심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먹을 거 다 먹고 쓸 거 다 쓰고 언제 주의 일을 하냐 이 말이에요. 놀 거 다 놀고 언제 주의 일을 해. 그렇게 할 수 없단 말이에요. 어떤 때는요 내가 먹을 거 좀 줄이고 아끼면서 주의 일 하기 위해서 복음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는 그런 모습도 우리의 삶 속에서 좀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내가 여러분 여유가 있기 때문에 하는 것 아니에요.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물질적인 이 가치가 영적인 이 가치로 바뀌어져야 돼요. 내 삶 속에서 영적인 걸로 이렇게 바꿔 놓으면은 이게 진짜 리더예요.
이게 진짜 하나님의 종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들어서 사용을 하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헛된 것을 추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뭐라고 책망을 하시냐면 10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10절에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린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성전을 닫아서 예배하지 못하게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11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는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것까지 우리가 찬양을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본뜻은요, 너희들이 그렇게 예배를 드리지 신실하게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얼마든지 예배 드리는 자들이 많이 있다. 저 이방인들에게 내가 촛대를 옮기겠다 그 말씀이에요. 저들에게, 그러니까 예수님도 너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으면 돌덩어리들이 찬양을 하게끔 하겠다 이런 말씀도 하셨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형식적인 가증한 그런 예배 하나님 받지 않고 차라리 저 이방인들에게 내가 예배 받겠다. 여러분 이렇게 하시겠다는 거입니다. 참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은 생각하지는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 것만 먼저 우리가 생각을 하면은 안 될 것입니다. 진정한 예배, 여러분 이게 먼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배가 살아나게 되어지면은, 그러니까 이 예배는 희생적인 것인데, 이 예배는 희생이 따라야 될 것인데, 헌신이 따라야 될 것인데, 이것이 있게만 되어진다면은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며 우리를 사용을 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서 이제 여러분 우리가 말라기 1장을 읽었는데 2장 쪽으로 넘어가게 되어지면 2장 1절 2절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경고를 다시금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은 내가 이렇게 말하는 거, 훈계나 어떤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는 이런 질책, 이것을 좀 받아들일 수 있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말씀을 좀 이렇게 하나님께서 전파하는데 전혀 듣지를 않으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2절 3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라 내가 너희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똥 얘기가 나옵니다.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발라버릴 것이다.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참 무서운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경고하고 그렇게 훈계하고 그렇게 책망을 했는데도 받아들이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똥칠을 하고 그들과 함께 망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영적 리더자들에게 먼저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 경외하십시오. 그리고 성도들이 돌아오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차별하지 마십시오. 이게 2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리더들은, 하나님의 종들은 가장 먼저 해야 할 게 뭐냐면 많은 백성들이 돌아와서 그들의 입술로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을 할 수 있게끔 해라 이 말입니다. 이게 리더자들의 책임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든든히 거기에서 서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리더자들이 인도에 가야 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광복은 빛이 다시 비추는 이 사건입니다. 자, 이 광복절에 자유로워지는 이 해방의 사건인데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광복과 해방, 좋은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 반대편에는 뭐가 있냐? 광복과 해방의 반대편에는 어두움이 있습니다. 광복의 반대는 어두움이에요. 그리고 해방이라고 하는 반대는 뭐예요? 억압이에요. 광복과 해방의 반대편은 어두움과 억압인데, 여러분, 우리는 일제로부터 그 억압에서, 그 어둠에서 우리는 벗어났습니다. 우리는 그때는 그 힘에 눌려서 우리가 길을 피지를 못했어요. 가슴 아픈 역사지요. 그러나 우리는 이제는 그 압제는 먼 옛일이 됐어요. 이제는 우리는 그들의 압제를 받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은 그 주체가 바뀌어질 뿐이에요. 일본이라고 하는 그 주체가 바뀌어질 뿐이지 어두움은 언제든지 우리의 주변에 도사리고 있다 이 말입니다. 억압은 언제든지 우리를 억압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주체가 바뀌어질 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때로는 그 어두움과 그 억압이 뭐예요? 그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때로는 여러분 우리가 갈등이 될 수가 있고, 혼돈과 그 다음에 대립과 폭력과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의 삶을 억눌러 버린다 이 말이에요. 내 삶을 억눌러요. 시기와 질투와 분쟁과 여러분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 내 속은 어두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빛에서 다시금 어둠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런 우리에게 빛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 억압에서 풀어주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오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빛된 삶을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늘나라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여기에 필수 전제 조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하늘의 선물을 우리가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우리가 주로 받는 전제 조건 하나 뭐예요? 회개더라 이 말입니다. 회개입니다. 회개는 그래서 여러분 모든 수치심, 그리고 어떤 우리의 어떤 비참함, 그리고 우리의 모든 어두움, 이것을 다 거두어내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 어두움에서 빠져나오게 하는 게 회개라 이 말입니다. 그때에 여러분 우리에게는 진정한 광복이 있고 해방을 누릴 수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리더 여러분들, 하나님의 종 여러분들, 먼저 우리들이 각성합시다. 그리고 예배 회복을 위하여서 여러분 우리가 헌신하고 또 우리가 희생을 합시다. 그래서 어두운 지난날에서 우리가 해방과 그리고 광복의 이런 기쁨을 우리가 이제는 마음껏 누리면서 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해방과 광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다시는 죄의 종노릇 하지 말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주님, 오늘 우리에게 이런 마음의 기쁨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즐거움을 주셨는데, 다시금 우리가 형식적인 신앙으로 돌아가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은 아닌지 다시금 우리가 돌이키고 회개하고 다시금 빛 가운데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빛 대신 주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모시고 빛 안에서 빛된 자녀답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하여서 마음껏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 에일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